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기까지라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건너와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 동안에 4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목이 말라서 왔는데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먹으려고 드니까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셨고, 또 지금 17장에서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호르산 바위를 쳐서 물을 내 주십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르비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서도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더라. 그들의 들으셨더라. 16장 막 계속해서 절절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 원망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17장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그 불평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는데, 신광야에서 떠나 그 여종대로 행했는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라에서는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써서 못 먹었고 여기는 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리바 사건 앞부분에서는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고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앙이 없고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데에는 소질이나 자제력, 두뇌나 인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너무 빨리 번져나가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불평, 원망을 한다고 해서 그 무거운 멍에가 이렇게 가벼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네 그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죽겠다가 이제 입에 열려버렸고, 이게 마치 습관화가 되어버렸고 불평의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줄도 모르고 입에서 열려 있는 거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그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싸우다가 끝내는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분명히 물이 없어서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하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것을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을 이들이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도 그들의 얘기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고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환경만 보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해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택해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호렙산에서 만나 주실 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섬길 것을 미리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심주장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죽겠다. 끝내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이제 목말라 죽겠다 했고 4절에서 모세는 이들하고는 달라요. 모세는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만은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물 사건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 지도자인 모세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폭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그래서 마치 그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4가지 지시를 합니다. 중요한 지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들을 동행할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실 건데 왜 이들을 데리고 가게 하냐면 그들이 이거를 간증하게끔 증언하게끔 그들이 하나님 행하실 기적을 목격하고 내려와서 그들이 전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호렙산은 신의 산에 가깝습니다. 그 줄기입니다. 호렙산, 모세가 거기서 양을 40년 동안 쳤던 곳이죠. 그곳에 가서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거기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이들의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가 얻어지는
그 지명이지만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결코 또 앞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마사 무리바 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판을 하실 때, 물을 낼 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물론 호렙산에서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죠. 이 반석에서는 육신의 물이 나오게 되지만 호렙산, 시내산 19장에 가면 영적인 음료, 영적인 양식,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는 그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이 땅을 가면서 왜 물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있게 하시고 피나는 전쟁이 있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같으면 금방 이것을 자식도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먹게 하시고 이들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올 때 모세처럼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은 끊임없는 원망을 낳게 돼요. 원망이 되게 되고, 원망하는 그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먹어야 그것이 채워집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돈독해질 때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서 다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환난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는 신령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생명수, 복음이, 말씀이 솟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목마름, 갈증,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임시 계속적이에요. 이건 뭐 해결하고 나면 갈증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또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 올라가서 목전에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다투었고 시험을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한 자녀를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자꾸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목적지를 잊어버려요. 이 땅에 잠깐 썩어질 거 없을 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가면서 지금 8절부터는 전쟁이 일어나요. 최초의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은 에서 족속으로 그 아말렉 족속인데, 그들은 에서 자손인데, 그들은 이제 뭐 그 양치고 막 이렇게 다니는, 활을 쏘는 그런 민족들이라 남달리 뛰어납니다. 그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기습을 해서, 이들은 지금 반석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툼도 해결해 주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전쟁 이들이 기습을 해 온 거예요. 이들이 무방비한 상태예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은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은 200에서 300까지도 봅니다. 300만 명까지도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느비딤에서 싸우게 되는데,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해라, 사람들을 뽑아라, 모집해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타협하지도 말고, 전쟁에서 물러서지도 말고 돌진해서 그들하고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마사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물을 내셔요. 그러나 이제 무리바 여기 그 아말렉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협력을 하게 해요.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이렇게 같이 협력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느비딤에서 싸우는데, 느비딤은 휴식처라는 말이에요. 휴식처라고 안정이 있고 평안한 곳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단 좋은 거는 뭐냐면 호렙산 근처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비딤에서 싸우는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이 자꾸 피곤하니까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이 한쪽에서 돌을 갖다 받치고 훌이 받쳐줘요. 그래서 이것은 합력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를 이루는 데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이것이 고대 이제 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깃발로 봐요. 깃발로 모세의 손이 산꼭대기에서 병사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높이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올림픽 하나만 나가도 깃발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깃발이 없는 병사는 무의미하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그 깃발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끔,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게끔, 힘을 주게끔 산꼭대기에서 깃발을 들고 모세의 손이 그 깃발의 역할을 감당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같이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보호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내 지팡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모세, 아론 또 요수아는 진두지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끝까지 했을 때 군대의 깃발로 신호로 이제 손을 들고 손이 피곤하니까,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한쪽에 놓아서 앉게 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같이 받쳐줬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승리라는 거죠.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행할 때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영들, 사단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악에 그들이 와서 꼬드기잖아요. 이들을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고, 아말렉 전쟁은 외부적인 것들, 밖에서 치고 들어온 것들, 물론 사단의 공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말렉을 전멸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을 가는 데서 이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뒤처졌을 때 가서 그들을 해코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해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그 책에다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책이고 특별한 책, 그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후대들에게,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읽어주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사하는 표시로 제단을 쌓고, 아말렉과 싸움을 기억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모세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귀에 들려지게 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사건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구원이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백성 삼을 것이고 너를 구별하였고 가나안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전쟁으로 인하여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결속력을 갖추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하나로 결속, 이렇게 뭉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의 제단을 쌓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하도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장담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그 쓰디쓴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날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려졌던 그 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손, 그 손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손을 들 때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비dim 사건에서는 말씀의 복음의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아말렉 전쟁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장작불이 활활 타올라도 이것을 복에서 아궁지에서 꺼내서 하나를 놓게 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로 결속력을 갖추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 깃발 중요합니다. 부대에서 전쟁터에서 깃발 빼앗기면 그거는 패배예요. 그거는 완전히 져버린 거죠. 그래서 깃발은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한 이시의 결과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깃발로 삼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병사들이 모세의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가정도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지극히 적은 사명 하나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고 하는데 저는 늘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하고, 어른들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를 모셨던 것처럼 늘 눈물 나고 늘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로 제 본심은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어른들 섬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임시예요. 임시 거처. 물론 어려운 일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죽겠다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푸념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요한니시 되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